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요. 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새 찬송가 546장인데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7장 36절부터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요, 하나님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희들 먼저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깐부가 되십시다. 네, 우리 하나님과 베스트 프렌드가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첫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땅의 교회가 왜 광야 교회인가, 그 36절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36절 말씀에 보시면 장소가 세 군데가 나옵니다. 애굽, 홍해, 그리고 광야, 이 세 군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계속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 과정 속에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요, 또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결국에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려 주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불편한데 성막을 짓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가 뭐였죠? 그렇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소망이 생기고요, 담대함이 생기고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달콤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달콤한 유혹이 찾아올지라도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죄와 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또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요, 그 성막을 짓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성막을 지어주시지 않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교회, 좋은 교회는 찾아야 되겠지만 찾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좋은 교회를 찾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다니고 싶은, 출석하고 싶은 교회를 찾았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모두가 함께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교회, 이 땅의 교회는 다 광야 교회거든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계속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발목이 붙잡혀서 제자리 주저앉거나 계속해서 뒤로 후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진해 가야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바로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광야 교회가 되는 이유였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땅의 교회가 왜 광야 교회가 됩니까? 우리 3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37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직전에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설교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이요, 이 당시 때 인용하신 성경 구절이에요.
어디에 이 말씀이 나오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요, 유대교식 메시아관을 가지게 됩니다. 야, 모세 얼마나 위대한 리더입니까? 그 모세가 오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구원해주고 우리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한번 다윗 시대와 같이 정말 영광스러운 나라를 맞이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유대교식 메시아관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의 모습들은 이런 위대한 모세와 같은 리더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또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요,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본인들이 취하고 싶은 말씀만 받고서 모세와 같은 리더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 어떤 리더였습니까?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구원해 줬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환경을 180도로 바꿔버렸죠. 애굽 땅에서의 삶을 광야로 인도하고 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교식 메시아관이라는 것은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놀라운 환경으로 바꿔줄 것이다. 이 모든 환경들이 너무나도 좋아질 것이다.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야, 교회 나와, 예수님 믿어, 그럼 다 잘 돼, 축복받아. 물론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또 그런 실질적인 많은 간증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만 바꿔주시기만을 기다린다면 저희들의 신앙은 치우칠 수 있고요, 그 치우침 속에서 자칫 잘못하다 보면 유대교식 메시아관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는 것, 놀라운 은혜이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는 은혜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 너무나도 좋겠죠. 여러분,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궁핍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적응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요,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입니다. 저희들이 변화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결코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무엇을 새롭게 하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요즘 이 시대요, 여러분, 이 두바이 그런 곳에는요, 비가 안 오니까 인공적으로 비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술 발달이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이 세상은요, 환경을 끊임없이 바꿔가는 세상입니다. 모든 문명과 문화들이 점점 더 자동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이 점점 없어지죠. 편안해집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계속해서 우리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세상을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젖어들면요, 우리는 변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기만을 바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였냐면 바로 유대교식 메시아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도 주시겠지만
성경은 우리가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가 처음부터 위대한 리더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살인자였습니다. 한 번은 나가서 봤는데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이 이 애굽 군사로부터 핍박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혈기 왕성한 모세가요, 화가 나가지고 그 애굽 병사를 맨손으로 그냥 때려 죽이고 몰래 묻어두게 되죠.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도망가서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면서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그 혈기 왕성했던 살인자 모세가요, 지면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의 뜻은요, 나약함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유함의 뜻이 뭐냐면요, 힘 조절입니다. 힘을 써야 될 때 쓰고 쓰지 말아야 될 때는 쓰지 않는 힘 조절을 잘하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온유함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야생마가 훈련을 받지 않았을 때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광야를 질주하고 달렸다가 이제 그 야생마가 조련사를 만나서 잘 훈련받게 되면 그 조련사가 말 고삐를 잡고 멈추고요. 달려 하면은 달리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시길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삶,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삶, 바로 그것이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이 땅의 교회가 광야 교회인 이유는요, 교회는 충전소도 되지만 훈련소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실제로 경주마, 루나라는 경주마가 있었어요. 이 루나라는 이 경주마가 처음 경매장에 나왔을 때 맨 마지막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때 경매장에 나온 말들이 약 700여 마리였는데요. 다 팔렸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루나만 남은 겁니다. 이유가 뭐냐고 보니까 앞쪽 다리가 이렇게 조금 잘 안 맞아가지고 쩔뚝거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그 루나를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한 조련사가 그 루나를 아주 저렴한 가격, 말 한 필 가격이 그 당시 때 970만 원이었대요. 제일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그 970만 원을 주고 이 루나를 산 거예요. 그런데 이 루나가요, 이 좋은 조련사를 만나가지고는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경기에 출전해서 받은 우승 상금이 얼마냐면요, 7억 2천만 원입니다. 970만 원을 주고 루나를 샀는데 7억 2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대요. 약 70배가 넘는 수익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루나는 은퇴한 후에는요, 씨 한 마리 된대요. 씨 한 마리 되어서 이제 혈통을 따지는 것이죠, 경주말들이. 그래서 그 좋은 엄마 말이 그렇게 잘 달렸으니까 그 엄마로부터 태어난 말들도 잘 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씨 한 마리 되는데요, 그렇게 은퇴하게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무도 사지 않는데 얼마나 좋은 조련사를 만났으면 그 앞다리를 저는 말이, 그렇죠, 70배가 넘는 수익을 만들어내는 훌륭한 경주마로 변화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들 모두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과연 이런 저희들이 누구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바로 그 삶이 주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 본인의 삶은요,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겨드렸어요. 이 모세의 삶을 돌아보시면 우리가 40세까지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죠. 그리고 40세부터 80세까지는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80세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위대한 리더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도 받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엄청난 훈련의 과정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모세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그 모세 부모님이 또 모세의 누이가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요, 어린 아기 모세를 그 안에 넣고 그 강에 떠나보냅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지나가다가 물고기 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강물이 갑자기 세어져 가지고 뒤집힐 수도 있는 건데, 그 물결을 지나가서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살아남은 것도 은혜인데요, 그냥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왕자로 살아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엄마는 또 친모가 직접 기르게까지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완벽하죠? 겉으로 보여지는 신부는 왕자입니다. 또 엄마가 또 하나님의 교육을 모세에게 잘 시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완벽한 조건으로 모세는 40년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만 받고 살아가면요, 훈련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은혜만 받고 자란 모세가 결국에는 자신의 그 힘을 조절하지 못하고 사고를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도망자 신세가 되옵니다. 그렇게 도망자가 되어져서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간 이 40년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모세는요, 이제 힘 조절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께 훈련을 받은 것은 단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의 삶을 산 것뿐만이 아니고요, 가정생활 40년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저는 모세가 광야 생활뿐만이 아니라 가정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왜냐? 모세는 처가살이를 했어요, 여러분. 처음 40년 동안 모세는 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정말 한 푼 없습니다. 돈 한 푼 없는 이 모세가 처가 신세 지는 거예요. 장인어른 신세 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인어르신의 양을 치면서 목자의 삶을 산 것이죠. 그런데요, 이 모세 아내 십보라, 보통 사람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게 하셨죠. 그래서 모세도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제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아내 십보라가 도저히 못하게 하니 말리니까 모세도 어쩔 수 없어서 어쩌면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바로 왕에게 가는데, 가는 길에 도중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를 치시려고 하시죠. 그때 옆에서 보던 아내 십보라가 깜짝 놀라서는 자기 아들의 할례를 스스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은 정말로 나의 피의 남편입니다. 아마 그때 그러고 나서 이 아내는 아들을 데리고 돌아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모세가 바로왕에게 가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오거든요. 그 광야에 있을 때에 이 장인 이드로가 그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모세에게로 오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은 이 모세 아내는 애굽까지 같이 가지 않았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모세 아내 십보라, 보통 여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처가살이 했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목자의 삶을 살면서 가정에서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40년 동안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역시도 충전소이고 훈련소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
가정에서 제일 먼저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충전소도 되지만 또한 훈련소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훈련받는 것이고요. 또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네, 남편에게 순종하래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신을 단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 남편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인데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남편들의 영적인 상태, 우리 남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굴 통해서 맺어진다고요? 아내를 통해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대할 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요. 더 연약한 그릇일 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유업으로 낳는 아주 귀한 그릇으로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함께 살라 말씀하세요. 무슨 뜻일까요? 그냥 우리 남편들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건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내가 어떤 여자인가를 알고 함께 살라라는 것이죠. 아내를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일들 해주고요. 네, 저도 이제 곧 중요한 날이 다가오는데요. 네, 제 아내 생일이 다가오는데, 네, 제가 꽃을 꼭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꽃이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꽃 사는 것보다 그냥 따뜻한 밥 한 그릇 먹는 게 낫지 않습니까? 네. 제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냥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아, 내 아내가 꽃을 좋아하는구나. 그 지식을 가지고 아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섬겨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가정은요, 충전소만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소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 생활하면서 온유함을 배우고요. 또 가정에서 아내와 함께 모세의 혈기를 죽이게 되고 또 온유함을 배워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훈련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 주시는 훈련, 바로 이것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함을 배워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훈련을 받은 다음에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단계예요. 은혜 받고 훈련을 받았는데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은혜와 훈련은 정말로 의미 없는 훈련과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은혜와 우리가 받은 훈련들이요, 빛을 발하게 돼요. 우리 루나라는 그 경주마 70배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조련사의 말을 듣고 멈추라면 멈추고 뛰라면 뛰고 넘으라면 넘고 그렇게 잘 훈련을 받고 나니까, 순종하고 나니까 그 야생마가 멋있는 경주마가 되는 것 아닙니까? 비록 앞발은 절지만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받아서 그 훈련받은 대로 순종하니까 멋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이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받아. 그냥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부목사 시절 때 참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훈련들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훈련 중에 하나가 전도였습니다. 우리 전도 훈련을 받아서 노방전도도 많이 다녔고요. 한 번은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마치고 이제 배가 출출하니까 고프니까 함께 이제 식당에 식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주문을 해놓고 우리 앉아서 담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저기 테이블에 이제 청년들이 여러 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저보고 가서 전도하라는 것이에요. 저 처음에 이렇게 좀 깜짝 놀랐습니다. 황당했어요. 네. 농담으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이 농담이 아닌 거예요. 근데 보통 저희들이 다 알거든요. 식당이라는 그 특정한 공간에서 전도를 하게 되면 주인분들에도 폐가 될 수 있고요. 또 식당에 밥 먹으러 온 사람들이, 손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이렇게 좋은 이미지가 안 비춰지는데 우리 그거 다 알거든요. 근데 저보고 가서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여건과 상황을 다 아는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저보고 가서 전도하라고 하신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하신 말씀 같더라고요. 저 왜 이것을 깨닫게 되었냐면요, 그렇게 좀 황당했지만, 좀 불편했지만, 힘들었지만 거의 복종에 가까운 순종을 한 것이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청년이요, 대뜸 화를 내는 거예요. 젓가락을 탁 놓으면서요, 우리 여기 밥 먹으러 왔는데 그만 좀 하면 안 됩니까? 좀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당황하지 않게 돼요. 제가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요, 뭔가 하나님께서 쉴드를 쳐주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호망이 쳐져요.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지혜가 생기면서 그 청년을 향해서 부드럽게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다시 잔잔해졌어요. 그 청년도 나중에는 수긍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대화를 나누면서 뭐 영접까지는 못했지만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 저희 자리로 돌아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야, 이게 순종의 힘이라는 것이구나.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모든 핍박과 모든 비난들을요, 나의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내가 내 자의로 내 스스로 하게 되면 그 비난들이요,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는요, 그 이후에 오는 모든 고난과 핍박들은 우리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말씀, 바로 그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지상 명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권세에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순종,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저희들이 어렵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나만 장군 이야기를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 나만 장군,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렸죠. 문둥병에 걸렸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만남으로 그 피부가
완전히 치료받고 어린 아기 피부처럼 깨끗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나만 장군이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치료를 받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 단계 속에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이 나만 장군이 받아들입니다. 자, 첫 번째, 이 나만 장군은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서 온 여종이 하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여종 아이가 그 나만 장군에게는 직접 얘기하지 못하니까 그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왕기하 5장 3절인데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나만 장군의 아내가 이 이스라엘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는요, 남편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이 그 아내의 말을 또 듣고는 아람 왕에게 가서는 편지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까지 건너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나만 장군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흥분되고 기대가 되었을까요? 야, 이 나병이 치료받을 수 있다고? 이스라엘에 그런 선지자가 있다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예물을 준비해서 길을 떠납니다. 이 단계가 뭐냐면요, 바로 초신자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계예요. 야, 하나님 말씀 받으면 축복이 온대.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대. 그죠? 와, 기대가 생기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자, 그 단계를 지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예물을 준비하고 종들과 함께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저기 멀리서 온 이 아람 군대 장관 아닙니까? 그 여러 밑에 수백 수천 명 수만 명의 부하들이 있을 텐데 그 군대 장관을 좀 잘 맞이해주고 대접해주고 또 기도를 해줘서 치료해주면 좋았을 텐데요. 그게 이제 나만의 생각이었죠. 근데 웬걸요?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 보지도 않아요. 종 보내가지고 문 앞에 서서 우리 선지자께서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나만 장군은 이제 화가 난 거죠. 분이 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열왕기하 5장 11절이에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노하여 물러간 거예요. 아, 나 더 이상 여기 안 있겠다.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나와서 나를 맞이해 주지도 않고 기분 나쁘다는 것이죠.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선지자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이 환부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 생각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아람 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강이 없느냐? 돌아가자. 괜히 왔다. 요 단계가 여러분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져 가기 직전의 단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 순종이 안 됩니다. 그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내 생각과 맞고 잘 될 것 같으면 기대가 되어지고 한번 순종해 보게 되는데요. 내 생각과 다르고 뭐 이런 게 있어, 이건 아니지 이 시대에,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결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은 기대하고 또 하나님 말씀, 이건 참 맞네, 좋은데 한번 순종해 보려고 하고, 그러다가 또 내 생각과 다르고 뭔가 아닌 것 같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나만 장군 세 번째 단계를 한번 보십시오. 자,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여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었어요. 자, 세 번째 이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권면한 사람들이 바로 나만 장군 주변에 있던 종들이었습니다. 자, 이 종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 13절 말씀인데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엄청나게 지혜로운 말씀이죠. 아니 장군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만 담그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선지자가 그거보다 더 큰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다면 몸이 났는데 나병이 치료받는데 그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몸을 7번 요단강에 담그는 일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물론 뭐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요 막 얼어있다면 힘들겠지만 비록 설사 추워도요 그 나병을 평생 안고 사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나만 장군이 생각해 보더니 그렇거든요. 그 종들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요. 7번 몸을 담궜더니 그 피부가 아기처럼 깨끗해집니다. 순종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순종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저희들이 순종해야 되는 일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인가? 내 능력 밖의 일들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원치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인가? 어떤 쪽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훨씬 더 어렵고 그리고 더 그죠? 기술을 요하고 힘든 일들을 저희들은 하면서 살아갑니다. 한번 도전해 보고요. 어렵고 힘들지만 한번 해보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뭐 그런 특별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죠. 나의 재능, 나의 기술,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우리가 도전해보고 한번 하는데 왜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일들, 이 일들은 안 하는가, 못 하는가?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재능, 지혜, 환경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비록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광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는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지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까지도 쪼개시고 우리가 진리 앞에서 그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우리 학창시절 때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들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깐부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내가 비록 잃어도 게임에서 져도 내 깐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승리하실 것이니까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과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셔서 여러분, 이 광야 교회를 지나가는 동안에,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도 붙잡아 주시는 축복도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는, 성숙되어져 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가시기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의 영이 저희를 믿음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시고 성숙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환경 탓하고 다른 사람들 탓하는 것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니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이 피울 때까지.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행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주 예수와 밤낮 스로 늘